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 은혜 성령 충만한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맡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즐거움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약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말씀을 오늘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우리 뒤에 쭉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원수 마귀는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요. 지금은 제가 정해진 시간 여기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진짜 제가 체험적으로 이런 거를 체험을 해봤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이 뱀, 사단을,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땅꾼하고 3박 4일 동안 합숙훈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땅꾼과 같아 뱀을 잡아봤기 때문에 왜 뱀이 마귀를 이렇게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 말씀하겠지만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은 참 안 된 일이에요. 불쌍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실제로 봤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 될 그런 이렇게 기간인데 무슨 이유인지 장로님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자꾸. 본인도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투표를 통해서 이게 장로 장립 세우지만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세워도 좋고 안 세워도 좋고 제 교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분이 몇 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올르니까 자족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막 교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지고 세상 말로 싸움이 붙었는데요. 이게 벗더라고요. 딱 올리고 까짓 거 나 한번 지옥 가는 거, 나 지옥 가면 되지 않나 이러면서 대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 슬픔, 그 자기의 아픔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를 불렀다, 하나님께 나를 택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대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옆 집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분들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의 리더로 찬양하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택해서 불러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주제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과정 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 목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참 경치 좋고 물 좋고 참 산세가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의 나라에 헌납하다시피 거의 헐값에 다 나라에 이렇게 땅과 재산을 다 이렇게 넘기는 그 지역이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넘겨진 그 땅을 목장으로 읽어가지고 그 목장에서 수많은 그 소들이 뛰놀고 거기서 목장하는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목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아요.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가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동네인데 지금도 가보면 그래요. 제가 살던 그 집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저희 아버지가 저수지도 만들었었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 아주 큰 이 목장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이게 목장이 세워졌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목장에 소들이 있는데 거기는 리더가 있더라고요. 소도 그냥 막 움직이는 줄 아죠?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는 소치는 목동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초등학교 친구도 거기서 목동으로 계속 하다가 은퇴하고 이렇게 퇴직금 연금 받으면서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건 뭐냐면요, 이 소들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리더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소라고 얘기 않고 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양에 대해서 또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 보면 양목장도 있더라. 양 몇 마리 갖다 놓은 거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여러분? 그건 목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 가둬 놓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양들이 하는 그 목장을 가가지고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야, 여기도 역시 양도 리더가 있어요. 다 양이지만은요, 양 리더가 있어요. 근데 소하고 양하고 다른 점이 뭐냐? 여러 가지 물론 다 다른 점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양의 특성 이런 것도.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건 뭐냐면요, 소는 길을 잃어버리면은 잘 찾아오더라고요, 자기 집을. 근데 이 양은 못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 양 같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양 같다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서 믿음 좋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빼고 그 밑에는 다 양 같다.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양 같대요. 그래서 그릇 행해서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각자 제 길로 갔대요. 이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목자를 잃어버리면은요, 자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에 양이 있었고 자기 집에 양이 있었고 목장이 있었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님이 쉽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양은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소는 찾아와요. 이게 큰 차이점이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가고 싶은 대로 다 간 거예요. 그게 습성, 우리 본능이에요. 조금만 뭐 해도요, 저도 보면은 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스톱 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이, 주의 종들이, 또 오늘 리더들이 거기에서 스톱 시켜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 양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리도 좋고 늑대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 참 그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들을 둘 낳고 살고 있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색다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힘이 빠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오신 분이? 맞아요. 되게 나는 이렇게 말씀 준비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긴 특별하게 전해서 저러나. 아주 색다르고 특이하고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접고 그 사업장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정이 한참 떠들던 무슨 천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모든 걸 잃었더라고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지 알면 거기 갔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맛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색다른 것 같지만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또 16절 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왜 택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근데요, 내가 열매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장의 리더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서 목장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꾸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자꾸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목장에 있는 그 양들을 다 이렇게 막 따라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건 고역입니다. 사역이 아니고 고역. 제가 힘이 들어서 부교육자 제가 26년을 했거든요. 뭐 아는 분도 여기서 제 얼굴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교회에서 26년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눈치를 봐야 돼요.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할 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다 봤고 저한테 느꼈고 제가 체험하고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사역하고 리더가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탈진해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주의 종이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주의 종이야. 때로는 주의 종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잖아. 근데요, 거기서 주님은 더 뛰어넘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종이 아니래요. 친구래요, 친구.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른대요. 근데 친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붙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오늘 말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가래요.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고요, 직장에 가야 되고요, 사회로 가야 되고, 다 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너 주눅들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열매는 항상 맺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영양을 다 주셔가지고, 공급을 다 주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웠는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병들어져요. 힘들어져요. 내 자신이 예수님께 꽉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거부터 점검을 하잔 말이에요. 저희 집에요, 포도나무가, 엄청 큰 포도나무가 안마당을 다 덮고 있었어요. 청포도. 학교 갔다 집에 가서 이렇게 갈 때 한 거의 지금 한 20m, 10m 이렇게 남겨놓고 가면은요, 그 포도 향기가 지금도 아주 그게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큰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좀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물을 거기에서 깊이 팠어요.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물 깊은 곳에 포도를 쫙 뿌리를 내리고서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싱싱하게 열매를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포도가 익을 때가 안 됐는데 일찍 익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 포도가 왜 이렇게 빨리 익지? 그래서 그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요, 겉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 가지, 포도나무 열매 여긴 가지 거기에 벌레가 뺑돌이 이렇게 조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공급되는 거를 차단된 거예요. 이 식물은요, 자기가 병이 들고 그러면 얼른 열매를 맺어서 그 씨를 후손들을 퍼치려고 하는 그런 이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같은 게 꽃이 피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그 대나무가 죽는다고 어른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빨리 자기가 씨를 뿌려서 자기 종족을 번식하고 자기 죽게 됐으니까 포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야, 이게 영양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포도가 강제적으로 익어가지고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요, 주사기에다가 농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그 벌레가 들어간 곳에 주사기를 꽂고서 약을 넣으래요. 그랬더니요, 벌레가 죽고 그 포도나무가 다시 영양, 그 불응켜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다시 싱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병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 기도줄이 착, 그죠? 잡혀지는 것 같고, 말씀이 착 달아지고, 이럴 때 이게 싱싱한 그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희한하죠. 그렇게 밤에 자려고 수면제 먹어도 안 자던 사람이 설교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야. 그래, 그렇게라도 자야지. 예?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주무시는 분 그냥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 목사는 막 그게 못 참아가지고 그 옆 동네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 성도 보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눈 뜨세요 이러면 괜찮았을 때 이 목사님이 눈가를 뜨라고 그랬다네.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상하게 그런 거 들리는 거야. 이 졸다가도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보고 눈깔 뜨라고 그랬다고. 그 목사님은 뭐냐고, 난 눈깔이고 목사님 뭐냐고 막 이게 시험 들고 막. 야, 그게 강원도 춘천의 모 교회 옆에 그렇다고 그래요. 야, 오죽했으면 눈깔이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눈깔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눈깔 사탕이라고 하잖아요. 눈알 사탕 않고 왜 눈깔 사탕이라고 쓸까? 그분이 아마 그걸 눈깔 사탕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지 그 눈깔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여기 좋은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예. 주무셔도 괜찮아요. 잠 안 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설교할 때라도 자야지, 그지? 괜찮아요. 근데 잘나면 끝까지 자야 돼요.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막 광고 시간에 그때 또 자가지고 또 막 괜히 혼자 나오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안양에 조영욱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런 그 성도님이었었는데 구역장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갔는데 있잖아요, 아무도 안 오고 자기 오고 애기만 왔더래요. 자기 없고서 성도가 하나도 없더래. 그 교회가 꽤 크거든요.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야, 큰일 났다.
이 구역장 예배 그 꽉 차던 구역장들이 그게 많잖아요. 나만 애기가 없구나. 이 집사님이 생각한 게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다 휴가 됐구나. 나만 남고 다 휴가 됐구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털썩 앉았대. 여기 없고서 장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구역장 예배 드리러 간 거야. 근데 문제는요, 구역장 예배 드리는 날짜에 가야 되는데 딴 날짜에 간 거야. 앉아서 허탈해 앉았대요. 다 휴거돼. 그럼 그렇지. 그 집사님 얘기를.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어떻게 휴거돼? 본인이 막 신세 한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문이 딱 열리더래요. 어머, 휴가 안 된 사람이 또 있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이 딱 들으더라는 거예요. 야, 사찰 집사님도 나처럼 휴가 안 됐네? 근데 들었더니 집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오늘?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사찰 집사님이. 오늘 구역장 예배잖아요. 아유, 집사님 오늘 몇 월인데 구역장 예배예요. 잘못 나오셨네요. 그때 안도가 그렇게 한숨 가슴이 철렁했던 게 마음이 참 다시 잡혀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요, 그런 거 광고 이런 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갈 때는 주보는 꼭 언제 나오라는 거고, 괜히 와가지고 휴가 됐네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휴가 집사님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리더는 그래요. 근데 리더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이게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 잘못해가지고요, 인생 망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훈련된 일꾼이래 되래요. 힘쓰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힘써야 돼요. 힘 안 쓰는 리더는요, 그 구역은, 그 목장은 아마 거기에 있는 그 목장 양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 같아요. 힘쓰는, 노력하는, 분별하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는 자, 힘쓰는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걸 항상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확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안 버리더라고요. 주님은 고쳤어요. 주님은 안 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런 분이신데 버린다고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나?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깨어서 믿음 안에 서 있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자답게 지혜로워라. 뭐 이런 얘기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이 뭡니까? 알잖아요. 잠자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알잖아요. 잠자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깨어있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이걸 확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늦게 공부를 했고, 살아온 과정 속에 이렇게 지나간 뒤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인데, 힘든 과정 겪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런 아픔에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남들 공부할 때 난 뭐 이렇게 청소하고 막 이게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보고 이제 말이 총무지 뭐 그게 총무입니까? 뭐 요셉 총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소하는 총무예요. 그거 거기 고시원. 한 번은 딱 오더니 내가 신학하는 사람인지 알으니까 나보고 자기는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안 속한 사람인지 자기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내가 예수님께 확 속했다는 그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확증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씻음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리더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더 중요하지만은요, 이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콜택시 타봤어요? 콜택시? 거의 타봤을 거예요. 난 안 타봤어요. 그런 분 있으면 혹시 배달 음식 드셔보셨어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안 드셔보셨어요? 하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제가 시켜드리고 갈게요. 오늘 다 시켜드려. 배달 음식은 요즘 보편화돼서, 그죠?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부름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콜택시 부르듯이 배달하는 운전하고 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콜택시는 어떻게 불러요?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뭐 무전기 같은 게 쭉쭉쭉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기사님 저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지금 빈 택시가 있으면 거기로 손님 기다리니까 가라. 그러면 자기 딱 누르면은 그럼 거기로 가서 이렇게 연결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그 3,000원 배달하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참 위험해요. 막 저도 이렇게 차 운전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오토바이 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3,000원 배달이래요. 그 배달하면 신호 무시하고 막 속도 무시하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아주 요즘 그분들이 무서워요. 옛날에 그 가스통 배달하는 것 때문에 저 북한에서 쳐내려오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스통 막 싣고 다니고 이러니까. 요즘은 이게 배달하는 사람들 때문에 뒤에 시커먼 가방 들고 다 싣고 다니잖아요. 이게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폭탄 다 들은 줄 알고 막 속도 막 신호 무시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쳐내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찝어가지고 핀세트로 딱딱 꼽아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혀놓은 거예요. 아멘. 난 우리 목사님 볼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인상도 참 좋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이 목사님 곁에 가면 그냥 우리 큰형님 뵈는 것 같아. 큰형님 인상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저는 세상 고생을 막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찌그러졌고요. 우리 고문의 누나가 한 번 나보고 그랬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나를 만났는데 한 20년 막 30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와더니 저희 집에 고문의 누나가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저 영래예요. 그랬더니 네가 영래냐? 예, 맞아요.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됐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상처예요. 저 수술한 것도 아닌데 너 왜 이렇게 됐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한 거예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건가? 왜 태어나? 그 젊은 나이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딴 데로 그렇게 놀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막 이랬으면 될 텐데 그것보다는 내 인생은 뭘까?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찡그리고 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네 누나가 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똘막똘막하고 그랬었는데 너 왜 이렇게 됐니? 그 말이 지금까지 상처가 돼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성형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데 이 목사님 보면 자꾸 인자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성도 양이야. 그래서 참 좋아요. 난 마구 말 목사고 여기 양 목사고 나는 제주도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예? 야,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택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 다 저만 불렀나요? 여러분 다 부른 거예요. 그 내가 모르는 거예요. 불렀나? 우리 젊은 분들 하나님이 다 불렀나? 내가 왜 여기 앉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가 있게끔 시간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더 큰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콜택시 부르듯이 부른 거 아니고 배달을 하는 배달원 부르듯이 아니고 핀센트로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 남편 거지 우리 신랑 거니 뭐.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아멘. 대충 지나가다가 어이 한잔 하세?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지명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로만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주신대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뭐 구해봤어요? 다 주신대요. 아멘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구하면서 이거 주실까?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주님이 나를 불렀고 지명해서 택했고 나에게 사명 주신 주님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모든 그 구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도요 육신의 약함도요 물질적인 문제도요 자녀적인 문제도요 부부간의 문제도요 여러 가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지도자들은 주님께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를 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제 주님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즐거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뭐냐면요, 주님의 그 즐거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목장에서 이렇게 근처에서 지금도 저희 가면은 거기에 집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때 누구였었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국무총리 했던 분 있잖아요. 그때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분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분이 그 부여분인데 김종필 국무총리라고, 그죠? 예,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김충기 목사님 어떤 자리에 이제 심부름 가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김충기 목사님이 얘기하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김종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김충기 목사님이. 김충기 목사님 들어보신 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저 그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살던 집을 뺏겼기 때문에 거의 그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은요, 자기 별장에 올 때 헬기를 타고 왔어요. 도로 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로도 안 내주고 헬기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저희 초등학교 바로 산 너머에 헬기장 저 산꼭대에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애들이 막 그냥 헬기 본다고 그거 쫓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분 별장이 이렇게 밑이 쫙 내려다 보였는데요. 달력 속에서 볼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별장이 거기 있어요. 저수지가 쫙 있고 그 막 아름다운 그렇게 갖고 놨어요. 내는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요, 제 친구 누나가 그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별장 안에 어떻게 꾸며놓은 그거를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그렇게 멋있게 살고 있었는데 그분도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뺏겼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분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죠? 그 세상 권력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그분이 힘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서산 목장이에요.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죠. 그때는 삼화목장이래요. 삼화목장. 근데 거기서 제 조카가 이제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얘는 큰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풀을 깎는, 그래서 이제 풀을 깎고 이제 그걸 건초를 실어나르는 그런 이제 기계를 운전하고 그런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계약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뭐 가문 바람 불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일하던 사람들을 많이 정리해고를 시켰대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러다가 너 나가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대충 뭐 기계 같은 거 해놓고 그냥 대충 갖다 놓고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풀 깎다 말고 그냥 이 기계를 그냥 거기다 놓고 간 사람도 있대. 기분 얼마나 나빴으면. 근데요, 이제 다 이제 나가고 거기에 간부들이 이걸 한번 둘러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축협 모의 쪽에서 이렇게 사람들 내려오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기계들이 쫙 이렇게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크기가 얼마냐면요, 348만 평인가 그래요. 소가 지금 한 3,000마리가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소 한 마리가 막 1억이 넘어요. 여기 다 부자인가 보다. 1억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다 부자죠, 그죠? 예. 아유, 좋다, 부자 되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가 1억이 넘는다고요? 그래요. 와, 그죠? 예. 예. 4억짜리도 있대요. 이게 수소에 거기는. 그래서 구제역이 생기면은요, 소를 전국으로 그걸 옮겨요. 거기 구제역 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다 옮겨놔요. 구제역 발생하면. 제가 살던 그 집터에 갖다 숨겨놓는 그런 또 장소가 있어요. 그 씨 숫소를 거기서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우리 한우 개량하는 거기에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이제 하다가 정리해고되고 나갔는데, 축협 중앙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둘러보는데
다 이제 정리되고 다 그런 거 알잖아요. 사람 감원 오고 그런데. 근데 유독 한 곳에 갔는데 기계가 잘 정돈이 돼 있고 다 흙을 닦아 놓고 기름칠을 싹 해놓은 그런 한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차들은 다 그냥 흙 묻은 채로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풀 깎다 말고 놓고 간 사람도 있고 다 이런데, 그러니까 간부가 와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갔느냐? 예? 다른 차들은 그냥 흙 묻은 대로 그냥 놔두고, 그런데 얘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깨끗이 흙을 털어내고 기름칠까지 해놓고 갔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 알잖아. 여기 이 사람 운전수가 누구라는 거. 그 사람 다시 부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 조카만 다시 불름을 받아가지고 정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형수가, 예? 남편 일찍 잃고 그 아들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예? 살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기독거리겠어요. 그 형수는 구세군 다니거든요. 자기 딸은 또 사관 이렇게 그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엄마의 기도에 그 살아가는 모습을 얘가 본 것 같아요. 그 얘는 정직이 돼가지고요.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나온다네, 거기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목장 가서 이럴 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교회 가서 부격자 목사해도 대학 등록금도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게 좋아져요. 축협. 다른 데는 더 좋아지고 그랬어요. 내가 그 조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저도 대견스럽잖아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되냐면은, 제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은아버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를 한 방 딱 맞은 것 같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걸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장 리더가 당연한 일이 있잖아요. 목장 양들을 살피고 그들의 도움을 필요한 것을, 그죠? 이쪽하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양 목사님이니까 연결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이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이 뭔지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당연한 것을 안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목동 제가 다시 봤다니까요. 여러분, 풀 깎는 게 목동 아닙니까? 양치는 게.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그냥 그런 생각했었는데, 작은아버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방 먹었어요. 나는 당연한 걸 안고 있구나. 여러분, 각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당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당연한 것을 안 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장의 리더는 당연한 것을 해야만이 그 목장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목장의 리더는 내 아픔이 다가왔을 때 그것도 어쩌면은 연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천에 그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김구라 씨, 지상렬 씨, 염경환. 아시네, 염경환. 내 염경환 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인천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저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염경환 씨가 홈쇼핑에서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홈쇼핑 다 물건 팔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30억을 번대요. 1년에 30억. 염경환 한마음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일주일에 중형차 그냥 한 대씩 번다는 거예요. 야, 뭐 나는 좀 그렇고, 여러분 기도 힘이 있으니까 염경환, 아까 염경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1등으로 해가지고 염경환 전도하기 위해서 한마음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예? 조직을 해가지고 막 기도만 하나님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억의 헌금
11조면 얼마예요? 야, 1년에 3억씩 그냥 여기다가 그냥 헌금하면은요, 여기 이 지역 많은 영혼들을 더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요, 홈쇼핑을 하는데 국 있잖아요. 뜨거운 국, 갈비탕이가 이거를 팔더라고요. 근데 촬영 기사 그러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이게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도 입천정이 돼도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홈쇼핑에서 물건을 파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여간 그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봐요. 마침 제가 목이 말랐어요. 자, 여러분, 예, 맛있는 지금 갈비탕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숟가락으로 떠서 마시면서 뜨거. 아우, 입천장 다 됐네. 아우,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안 살 거 아니에요. 뜨거운데 이걸 다 퍼먹어서 입천장 다 까졌는데도 표현 하나 안 하면서 맛있다고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맛이 없어요. 내가 홈쇼핑에서 여러 가지 사 먹었는데요, 그렇게 누구한테 추천할 정도로 맛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분은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알고 먹고 싶을 정도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펄펄 끓는 거를 이렇게 떠서 먹었으니까. 끝나고 밑에 내려 자기 차에 가서 됐을 때 바른 약 있잖아요. 그걸 꺼내서 속에다 이렇게 바르는데 내 가슴이 뭉클하더라니까요. 야, 저 사람도 저거 하나 팔기 위해서, 저거 갈비탕 하나가 저거 3,000원짜리인 거 얼마지 한 팩에, 저거 하나 팔기 위해서 입천장이 다 까져지는데 저걸 맛있다고, 뜨겁어서 입천장이 까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맛있게 저걸 표현하고 저걸 쇼를 하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장 리더는요, 여러분 리더의 역할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사도 안 가요. 그죠? 내가 가면 자꾸 쫓아오면서 우리 구역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잖아요.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목사지만은요, 발표할 때 보면은요, 그 구역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목사들은 다 부교육자 있을 때 그런 소원이 있어요. 유명한 구역이 있어요. 유명한 구역. 거기로 발령 안 났으면 좋겠다.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목사님이 딱 발표할 때. 아마 구역장님도 속에서 키득키득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3,000원짜리 그거, 예? 갈비탕 파는데도 그렇게 입천장 까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목장 리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입천장이 아니라 발바닥에 까지는 소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머리 끄댕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동네 말로 그래요. 머리 끄댕이가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장 리더인지 목장 구역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누가 목장 리더예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을 건데요, 저는요 영경환 씨 보면서 참 느낀 것도 많고요. 그렇게 입천장 되면서 다 약을 바르면서까지, 그러니까 1년에 30억을 버는구나, 30억을 버는구나. 막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건 팔으라고요. 이거 물건 팔아달라고 계속 연락 온대요. 매니저도 없어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저리로 싸게 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물건을 판다고요. 오늘은 이거 팔았다가 저거 팔았다가. 나 그 사람만 보면 물건 사고 싶어. 영경아 씨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원이 우리 구역장님만 보면은, 목장 리더만 보면은, 목장장이라고 그러나 여기는, 그죠? 목자를 보면은요, 진짜 내가 이것도 주고 싶어.
제가 오늘 여기 좀 일찍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우리 형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밥맛이 없대. 그래가지고 가서 추어탕을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이거 먹고 힘내야 돼. 형제 힘내야 돼. 다 이렇게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없게 온 거예요. 맛있는데 간식을 더 먹어야 되는데 끝나고 더 먹고 가고 싶어요.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자기가 랜턴 쓰던 게 있는데 이거 좋대. 갖다 주겠대 랜턴을. 왜 랜턴을 갖다 주느냐면요. 이 교회 천장이 물이 새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물 새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그릇을 놔야 되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켜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가 쓰던 랜턴이 있는데 갖다 주겠대. 자기 회사에서 준 게 좋은 게 있대. 자기 추어탕 사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힘내야 돼.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6월 24일 얘가 장가를 가요. 장가도 한국에서 장가 가면 좋은데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런 사연이 있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니까 이 친구가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목자한테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머리를 잡아서 한번 흔들어 놨는데 그냥 참고 그냥 다독다독 해주고 넘어가면은요, 그분이 나중에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목장의 그 조직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나도 죽겠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제 마음이에요. 목장 리더들 그 생각하죠. 목사님, 나도 죽겠어요. 살기가 얼마나 녹록지 않은데요. 나도 죽겠어요. 집에 가봐요, 목사님. 남편 그러지, 또 애들 그러지. 아유, 죽겠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 이름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 된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스스로 말려진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5절입니다.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주님 밖에 떨어져 나가면은요, 누가 모아다가 바른다고요? 불에 사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불태워짐을 당한다, 손가락질을 당한다, 웃음거리가 된다, 얘기거리가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하여금. 얼마나 부끄러워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날마다 교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에 있으면 버려진대요. 그래서 스스로 말라진대요. 스스로. 그게 스스로 말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말라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싫어집니까? 말씀이 멀어집니까? 교회가 멀어집니까? 병들어지고 있다는 징조예요. 사탄은 이럴 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딱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목장의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목장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기도 어때요?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니까 순복음대로 하세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순복음 어떻고 순복음 아닌 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주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제가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뜨겁게 부르고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뜨겁게 주님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을 병든 신앙인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병든 리더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한 우리에게 그냥 막 박수치면서 불었으면 좋겠어요. 17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를 거예요. 불길 같은 아시죠? 그냥 맞춰서 우리 찬송하고요. 제 인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1절만 2절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1절을 2번 하건 2절을 2번 하건 제 마음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여러분 오늘 목장 리더의 헌신 예배 아닙니까? 이 리더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이 계십니까? 신앙에 병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병든 곳이 어딘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대요. 그죠? 자녀들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3장 불길 같은 성신이요. 내 찬송인데 틀릴 거예요. 아시죠? 자, 반주 부탁해요. 불길 같은 성신이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잠깐만요. 이게요 악보대로 부르면 이렇게 부르면 안 되거든요. 불러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시기로 하다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그죠? 우리 젊은 분들 그냥 리더들 저기 박자도 모르나 저 박자 잘 모르는데 그래도요 제가 찬송 인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교회에서. 그때 한참 이름 날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자 몰라도 괜찮아요. 제 방식으로 하자고요. 우리 선생님 아셨죠? 전공자는 괴로워지지 않은 괴로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박자 무시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웃어주니까 좋네, 그죠? 어떤 교회 갔더니 찡그리던데. 자, 불길 같은 성신을 다시 한번 시작.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 구하래요. 다 주신대요. 여러분 구할 거 여러분이 아시고 다 여러분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 구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은 잘 압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니면 구역관의 문제, 건강, 물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구할 것을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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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숨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라사평에 바람에 쏠라라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 믿음을 가지고 양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아는 사람 가운데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이 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계시면 믿음으로 대신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은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티끌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수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에게 문제를 갖다주고 어려움을 갖다주는 저주받은 귀신은 이 시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도들의 직장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문제를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을 갖다주는 더러운 병마도 이 시간 묶음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겨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아버지 굳건한 남자 같은, 용사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부름받은 그런 리더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워주신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힘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목사님 참 목장이 좋아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했던 그런 교구에 저를 불러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나를 초청한 사람 말고 딴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알죠. 왔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그런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예언 기도가 나왔어요. 그 초청받고 온 그분 부부한테 당신 참고 기다리십시오. 예언 내용이 그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미워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분이 그 예배에 온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두 부부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우리나라 얘기하는 뭐 삼성인가 어디 들어갔대 회사를. 얼마나 자랑입니까? 그런데 얘가 들어가서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건 천에 고약한 불효자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살지만은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겁니다. 눈도 안 맞춘대요.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런 관계가 몇 달 동안 지속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도 않고 눈도 안 맞추고 저건 내 아들이 아니야. 저건 모슬림이야.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 모르잖아요. 참고 기다리라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아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더 좋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면은요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저도 애들 있지만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돼요. 나는 시간이 가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됐더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이 확신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일을 목장의 리더를 통해서 역사해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만 교회가 역사하는 교회는요 이상한 교회가 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방법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본인이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